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네, 오늘 제가 7시 30분에 비행기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 30분을 좀 또 바꿔줘서 빨리 또 되어졌다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든 제가 30분까지 잘 예배를 마치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항상 제가 설교를 잔단히 하지 못하는 목사라 아무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7계명을 제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라 라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이 말씀과 걸림이 되어지는 분은 다 빠져나가고 걸림이 없는 분들만 이곳에 자신감 있는 분들만 남아 계시는 줄로 믿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일상의 삶에 늘 순종하고 살아오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만약에 혹 심장이 강심장이라서 정리하지 못하고 이곳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성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저희도 늘 새벽마다 차별금지법 이것이 통과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한 합법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이 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낳고 번식하는 일에 속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이웃의 가정과 또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7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108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7계명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뭐든 부정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저주된다는 것과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진심으로 미워해야 하고 바르고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룩한 결혼 관계에서든 밖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은 정욕이나 성적으로 불결한 것을 일으키는 모든 생각과 욕망과 시선과 대화와 행위를 우리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 우리의 간음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행동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성들 좀 대답해 보세요. 예쁜 여성이 지나가면 뒤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돌아보죠? 네. 과연 그게 음욕일까 아닐까? 우리 신학교 때 이렇게 너무나 예뻐서 한 번 돌아보면 그거는 음욕이 아니고 두 번 또 돌아보면 그거는 음욕이다. 이렇게 우리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어떤 그런 못된 마음을 먹고 누구를 보게 되면 이미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톰 라이트는 음욕을 품기로 작정하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 뭔가 행동으로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은 더 그 죄에 대한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까지 연결시켜서 생각과 보는 것까지도 이미 죄가 되어진다고
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더 깊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고, 또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도 우리는 삶에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 가운데 속에 미리 결정하라 그런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결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유혹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미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을 만났을 그때 결정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유혹이 많고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에 대한 원칙과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미리 결정하고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만나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도 그것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넌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겁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거냐? 하나님의 주시는 규칙과 하나님의 주시는 법 안에서 누릴 때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선한 것이고 복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과 경계선을 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 안에서는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건데 그 하나님의 주신 경계선을 넘게 되어지면 정해주신 법 안에서는 즐겁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 경계선을 넘는 순간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결혼하기 이전과 결혼하기 이후에 모든 것들에 있어서 순결을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부정을 미워하고 순결과 정절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이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원칙과 하나님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이 땅에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행위를 큰 악이라고 정의하고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고백을 했죠.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제가 읽었던 그 책이 좀 읽으면서 요셉도 같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은 이미 미리 정하고 인생을 살아간 자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기려고 애쓴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이미 결정을 하고 인생을 풀어간 사람이기에 갑작스럽게 만난 예상치 않는 그 일을 만났을 때 많은 갈등과 생각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늘 사람을 주목하고 살았지만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보디발에 대하여 큰 악을 행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자기의 주인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주목하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죄는 인류의 혼란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으로
이 모든 부정함을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악하게 보았으면 그러한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함께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로 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늘 말씀을 좀 드리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악한 쪽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자녀들을 기른다, 그 말은 이렇게 비튼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을 기를 때 그 본성은 이렇게 죄로 어둠으로 가도록 되어져 있기에 그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것은 그들을 비틀어서 그들이 악하고 나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를 비트는 일들을 통하여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는요, 나이가 먹는다고 줄어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늘 우리의 자신들을 더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학생 다닐 때 우리 농담으로 버스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할 때 이쪽에 우리 예쁜 여성이 있고 이쪽에 좀 그런 여성이 있으면 옛날에는 버스들이 막 이렇게 막 요동을 했잖아요. 사람들 몰아서 막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못생긴 쪽으로 하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쪽으로 들면 주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게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주여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중심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으로 과연 이것은 간음만 하지 않으면 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결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백구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는 간통과 이런 종류의 가호들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둘 모두를 순전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들과 몸짓들과 말들과 생각들과 욕망을 금하시고 그것을 향해 사람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도 금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도 몸도 다 거룩한 것이고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저나 여러분의 영혼만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시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이 가 있는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은 영혼만 가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이 부활되어져서 영혼과 육체, 신령한 육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런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이거는 아무리 더러워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거룩을 지켜야 되고 영혼과 육체의 순결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래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죄를 지키는 범하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짐승같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이 저주받지 않는 것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간음하지 않으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을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 4장 23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했으니 이에서 남이니라. 다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요, 여인의 목욕하는 것이 화가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 손바닥 안에 이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손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조금만 한눈만 팔면 우리에게 충분히 그곳에 빠질 수 있고 중독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쉽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이겨내고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는 수시로 바뀌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없어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법이 통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동성애가 법이 합법화되어 차별금지법과 합법이 되어지고 이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땅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기에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에 창조하신 아름다움들이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